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은 몇 가지 비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쏭달쏭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알쏭달쏭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긴가민가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선택하고 또 준비된 자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즉 감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주님께서 비유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이렇게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약 2m 이상 자라게 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며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들이 거기에 평안을 얻고 또 거기에 자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바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빵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밀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복음이 그에게 사람에게 떨어지면 자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천국은 나 혼자 들어가고 나 혼자 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천국에 죽고 마지막에 가는 그 측면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들과 또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데, 그 천국의 경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군가 자기 혼자만 행복하고 좋다가 아니라, 즉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해 가며 그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즉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히려 자기는 죽고 자기는 없어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이 부풀어서 이 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즉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이들이 빛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굉장히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헌신하는 것, 과거에는 공동체, 또는 과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천국 복음의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가 모두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는 굉장히 비복음적인, 그리고 비천국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또 그 누룩의 비유처럼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 안에 이런 죄악된 본성 또는 천국에 대한 그 은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고 섬기고 나는 죽어지고 이런 모습들의 그 기쁨과 그 삶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가라지 비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럼 주님께서 씨를 뿌렸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씨를 뿌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즉 자신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종교적인 율법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무엇이냐? 밭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그러면 그냥 뭐 바깥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죠. 결국 사람들과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과 여기저기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열매는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뿌렸는데 또 거기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가라지를 보고서 시험에 들지 말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천사들을 보내 추수할 때 그 가라지를 따로 뽑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가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의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 좋아야 될 것 같고 다 은혜로스러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됐던 또는 여러 가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물론 문제 있는 경우가 있죠. 문제 있는 것들은 지적하고 바뀔 수 있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런 변화가 없다. 아, 가라진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느냐.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돼서 안 가요. 뭐 때문에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자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변하지 않아서 또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언어 습관과 행동의 습관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말과 행동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쓰는 언어 중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이야 뭐 잘 안 듣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외국에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저 집사가 자꾸 지랄지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국어 문법에 보면 지랄하다 이거는 표준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조져라 그래요. 그럼 욕이 아니에요. 조지다라는 말도 사실은 표준어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또 친구들이 욕할 때 쓰는 표현처럼 느껴져서 그게 욕설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도마에다가 마늘이나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뭘 하는 것을 조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 조지다라는 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잘 많이 안 들어보다 보니까 그냥 욕설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꼭 저 인간 이 인간 이렇게 써서 불편하네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는 언어나 표현들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르거나 조금 다른 표현들과 어떤 게 있으면 행동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을 보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맨날 불편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나로 하여금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겨자씨 하나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무척 힘든 과정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이 내 삶 속에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좋은 겨자씨 나무가 되도록 여러분을 잘 가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룩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키우시는 그런 참된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와 또 한 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 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합당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